아들아.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제자들한테 3번, 4번 보여주시고, 또 곳곳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체를 입으시고, 제자들로부터 시작한 확인을 시켜줘야 될 사람들한테 다 확인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이제 나를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려라,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도 있지만은 이 주님께서 기다려라는 것은 내가 나와 똑같은 성령을 보내겠다, 이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즉 성령이 임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막 그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떨어졌으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다락방에 약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방에 앉아서 기도회를 했는데요. 그 기도회를 하는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그 성령의 불이 온 사람들한테 막 떨어져서 막 회개가 터지고 막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말을 하고 말이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막 지금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임하시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지금의 우리는 이 얘기는 이미 2000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이제 읽고 듣고 믿죠. 그러면은 나에게 이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또 성령님은 늘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늘 우리가 성령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머리는 아는데 가슴이 아직 안 되어가지고 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삶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제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7장 11장에서는 10대 재앙, 또 12장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해서 신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제가 뭐냐면 모세와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모형적으로 한번 비춰보고, 그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갖고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환난 속에서 또 순경 또 역경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모형적인 진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서 이 영적인 이제 성장 과정을 우리가 참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이 성장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장 과정, 이게 성장 과정, 이 성장 과정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부터 시작돼요. 성장 과정은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 사람한테는 성장이 안 됩니다. 성령이 이 사람에게 올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하여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출애굽을 하여야만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형적 진리를 보면 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쫙 요약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본문에서 이제 11장도 거론했고 7장부터 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7장부터 이제 이 10대 재앙이 쭉 나오고 이제 13장까지 해서 쭉 말씀이 요약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탄압을 받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바로에게 탄압이라는 것은 이게
이 커서가 여기 TV 화면에는 잘 안 잡히네 이상하게. 근데 노트북엔 잘 잡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탄압이 뭡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악령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악령 즉 어둠의 영들에게 휘둘려 갖고 어떻게 해요? 지역 백성으로 살고 있던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형적으로 보면 그 바로의 치하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단식하고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서 살 때에 이 백성들이 도저히 우리는 못 살겠습니다. 우리 조상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고 막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은 단식하는 소리를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도자로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거는 역사니까 정확하죠. 보면 모세가 없을 때는 노예에서 그냥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셔갖고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거든요. 그걸 바로 출애굽 내지는 탈출. 지금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구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모세가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가서 이 유대 백성들을 풀어주시오 그랬습니다. 왜 풀어달라 하느냐? 내 노예인데. 그러니까 당신이 이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이제 그 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이 잘 안 놔주죠 노예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이제 10대 재앙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10대 재앙인데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조금 보면서 가야 좀 더 실감이 납니다. 이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실까요? 범위가 넓어서 오늘은 조금 여기저기 보면서 7절 자 출애굽기 12장 7절 시작. 그 피로 양을 먹은 집 문 좌우 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어디에요? 애굽의 노예로 탈출시키는 그 표적이 바로 피라는 거예요. 피. 그렇죠? 그래서 그 피로 양을 먹을 지문 좌우 설주에 임방에 발랐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분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임방에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애굽을 빠져나온다. 이것은 모세는 성령님을 가르쳐 얘기하고 문 임방에 발라진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그 애굽의 노예 생활, 즉 세상에서 악령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라고 하는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 누구에 의하여서 되는 거예요? 모세에 의하여서 되는 것처럼 실제 누굽니까?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출애굽을 하기 전에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걸 조금 얼마나 고통 속에서 출애굽을 하는가를 한번 더 볼게요. 7장 11절을 보실까요? 7장 11절입니다. 자, 7장 11절.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모세가 그 9절에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를 던져니까요 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풀어다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을 때 계속 기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기적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풀어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풀어내시기 위하여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1절, 그 다음에 이제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뭐로 됐습니까? 피로 변하면서 이제 10가지 엄청난 재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서 바로의 뭡니까? 이제 탄압이라 그러죠. 바로는 안 넣어주려고 유대 히브리인들을 더 많은 벽돌을 굳게 하고 노예를 더 많이 채찍질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할수록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거기서 빼내려고 많은 그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와 계속 실갱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바로의 탄압과 같은 상황은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마귀에게 시험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절망과 슬픔을 겪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모형적인 진리죠. 그래서 바로의 탄압 과정은 우리에게 그 적용되는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배가 고플 때 빵을 주면은 그 빵이 아무 맛이 없는 빵에도 맛이 있는 것처럼 배고픔을 겪게 한 후에 빵을 주시는 원리다. 무슨 뜻입니까? 돈이 잘 벌리고 배가 부르고 내 뜻대로 뭐가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 더더욱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1945년 해방됐죠. 8월 5일 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습니까? 정말로 다 배골라 죽고요. 정말로 가난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갖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급성장해가지고 지금은 바꾸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만큼 그때 당시 일제치하에 그 다음에 6.25를 겪으면서 배가 엄청 고팠잖아요. 국민들이. 그럴 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지 주면 다 예수님이고 다 교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무슨 뻥튀기처럼 막 큰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그때 다 생겼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을 보면 그 당시에 막 전도를 해가지고 말이죠. 또 전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엄청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니까 막 그 스펀지에 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스며들듯이 쫙 빨아 들어간 거예요. 배고픈 때 복음이. 그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먼저 배 고프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빵을 주는 원리다. 그것은 마귀가 구원받을 사람들의 생활 환경 배후에서 우리를 예수님 못 믿게 역사를 많이 하는 거죠. 큰 환난도 겪게 하고 교생도 겪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도 하고 귀신도 들리고 사업도 실패하고 교통사고 나고 또 불의의 사고도 나고 감옥살이하고 가정불안하고 멸시 천대받고 말이죠. 그런 계획한 것이 수포로 막 돌아가고,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그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기 위한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작업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을 이렇게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이번에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인데요. 이제 대통령이 막 탄핵이 되고 감옥을 들어가고 지난번에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성경을 달라고, 성경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거기 45일 동안인가 하여튼 있었는데 성경을 읽고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영적으로 얘기하고 이러는 분들이 대통령이 지금 출애굽이 됐다. 즉 구원을 받았다.
구원 체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막 탄핵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말이죠. 억울하게 자꾸 누명을 씌우고 말이에요. 프리미엄을 씌우고 말이지. 그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억울하고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가난해진 마음에 성경을 읽게 되니까 그 성경을 읽을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원리가 적용되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앉아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정불화, 박대 말이죠. 계획한 게 숲으로 돌아가고 마음이 공고하고 무력해지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 그것은 결코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악조건은 사람들을 약해지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복음 진리를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채찍을 더 가하고 말이죠. 예? 더 말이죠. 그 벽돌을 구워서 그렇게 노예를 더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이만큼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모세를 보낸다. 그래서 이 바로의 단합이라는 것은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탄압으로 불행을 당하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 진리를 듣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면서부터 막 10가지 재앙이 막 피재앙 막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저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한 번도 모세가 없어진 적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 없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한 번도 내 앞에서 없어진 적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모세의 이 나타남은 전도받은 사람의 심령에 확실한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는 경험이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성도들은 출애굽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즉 구원받는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10대 재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은밀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역사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출애굽하여 사단의 노예 생활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환난을 주신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저런 경제 문제라든가 환난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한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환난을 주신 거예요. 연단이라 그러죠, 그거를.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10대 기적 재앙이 지금 바닷물이 피물이 되고 개구리가 오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개구리 막 온 주방에도 막 개구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일 강이 전부 다 피물이 되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10대 재앙이. 이 재앙, 파리 재앙, 흑암 재앙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그 장자부터 시작하여 노예의 장자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그 장자 재앙. 그 장자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거든요. 이 바로가. 그와 같은 이 10대 재앙의 환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핍박하고 더 말이죠. 유대인들을 고통의 그 과정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건데 결국 그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 자체가 내가 마음이 더 가난해지는 거고 예수님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가난한 마음을 만들어 가신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일 강이 막 이렇게 피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자, 요런 내용의 1년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죠. 아까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11장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지내고 출애굽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체험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체험은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왜요? 모세가 없을 때는 절대 그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는데 모세가 나타나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으로 하는 그 체험은 다양하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마음에 막 그냥 제가 이 출애굽할 때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신앙 고백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하는데요. 찬송가 30장을 불렀을 때 너무나도 눈물이 나가지고 도저히 찬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찬송가 30장은.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막 성령의 감동이 막 일어나서 눈물이 줄줄 나고 말이죠.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지만은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숙모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저보고요. 그 수용로 교회에서 이제 이분이 구원 체험을 했는데 그 예배를 이제 어느 본사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 가자고 해서 예배를 드리러 이제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지. 예? 그것은 자기 일생을 살아오면서 잘못 살은 거와 또 자기 신세가 말이지 왜 이런가 싶은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서 가지고 성령께서 그 안에 마음에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이때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막 받고 은혜를 갈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기도원도 가고 부흥회도 가고 그런 사경회도 가서 큰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고요. 제가 그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가면 부용 성결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신영교 목사님이라는 아주 옛날 얘기죠. 그래서 약 한 45년 전인 것 같아요. 한 40년 전. 신영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은사가 있는지 엄청 성령 충만 강조하고 막 그 당시는 엄청 그런 게 강력했거든요. 부흥회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성령 충만을 막 받으라고 막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령 충만이라는 찬양을 불러가면서 다 기도를 이제 뜨겁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손들으라고 그러더라고. 주님 앞에 헌신할 사람 손들으라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손을 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손을 번쩍 들은 거예요. 응?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사명 감당할 사람 손 들으시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을 득 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이 길을 올 수 있도록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고백이 그때 된 거예요. 이미 출애굽하면서 그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셔갖고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성령이 나에게 오셔갖고 늘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가서도 역사하시고 말씀 들을 때도 역사하시고 사경에 가서도 역사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내 신세가 뭔가 할 때 그때도 성령이 역사하시가 막 출애굽을 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성령님이 오셔갖고 여기죠. 혼자 기도하거나 철야 기도를 하거나 또 찬양 부르는데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갈망하고 막 성령의 감동이 받고 말이죠. 막 벅찬 은혜가 이어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불체험, 병고침도 받고 귀신도 쫓겨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환상도 보고 계시도 받고 말이죠. 은사체험을 막 하면서 출애굽하는 그러한 좋은 간증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또 그 성인들의 그 전기를 보면서
성인전을 보면서 저는 이 공부를 핵심 진리 88년도 공부하면서 가장 은혜 받은 게 성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안내 신부님 같은 분 내지는 그 이제 그런 분들의 그 빛된 삶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참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풍성한 뜨거운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주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 나타남은 우리를 출애굽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고 이 모세의 나타남이 일생을 바꿔놓습니다. 이해되죠? 모세의 나타남은 우리 인생 자체를 바꾼다고 보셔야 돼요. 잘 보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있으면 노예 생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나타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요.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까지 가야 되는 목표가 생겨서 이제 모세를 따라 가는 과정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 그냥 목표도 없이 그냥 이 땅의 것만 가지고 그냥 수전노 같이 돈 벌고 그렇게 살면 다 한 줄 알고 하다가 이제 아무 목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내에게 오셔갖고 내 인생에 목표가 생겼어요. 바로 천국 가는 목표가 생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물질을 말리고 우리를 더 좋게 해주시려고 이 나라를 이렇게 이 풍전등화와 같이 되고 또 전쟁도 일어나고 막 그 사고도 나고 돈도 띄고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혼자 두지 않은 사생아가 아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물입니다. 만약에 돈이나 좀 잘 벌리고 뭐 내가 하는 계획이나 잘 되었다면 누가 교회와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귀에 들어오기나 하겠습니까? 내가 더 큰데 내 힘이 더 센데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을 보내는 것은 내 힘을 빼기 위하여서 내가가 빠져나가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뜻이에요. 내가가 있을 때는요 아무도 일 못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8단 진복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요 8단 진복 즉 8단계를 나눠놓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고 천국을 얻은 자에게 배부름을 주신 이런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복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성경적으로 이것은 8단계를 나누어서 8단 진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부터 주님의 형상을 완전히 닮을 때까지의 과정을 8단계로 나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장론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단계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해당되는 게 바로 탄압을 받는 즉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려고 10가지 그 막 재앙을 가지고 탄압을 하들 아닙니까? 그러한 시험과 고통 속에 좌절과 쓰라린 실패를 맛보면서 약해지고 허무하고 절망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이 심하게 느낄 때 그런 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라든가 병원에 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잘 돼요. 왜요? 그분들은 무슨 일로 인해서 어쨌든 감옥을 갔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어쨌든 몸 암 수술을 뭘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내 힘이라고는 없어요. 지금 안 걸려있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뭘 하겠어요? 감옥에 앉아있는데 내 힘으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다 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일을 해주겠다. 너의 자아중심적인 삶을 다 버려라. 그럴 때 내가 너를 붙잡고 돈도 벌게 해주고 부자도 되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겠다. 너의 갈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게 바로 출애굽하면서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철로역정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철로역정을 쓰신 저자는 존 버년이라는 영국에 나온 그 성자 존 버년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이 존 버년 이 철로역정을 책을 써가지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 철로역정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요. 지금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에요. 이 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분. 그래서 제2의 성경이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해서 기독교가 성경을 보고 이제 장망성이 망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고민합니다. 요게 기독교는 존 버년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신이 꿈을 보면서 이걸 지금 쓴 거기 때문에 꿈에 나타난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기독교라고 이름을 붙였고, 성경을 들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고 오니까 이 세상은 장망성이잖아요. 앞으로 망할 성이구나. 이 세상은 앞으로 장차 망할 성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망하는 진리를 깨닫고 고민을 하다가 전도를 만나갖고 큰 기쁨 중에 천성을 향하여 떠나는 과정이 바로 이 철로역정을 쓰신 존 버년의 출애굽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가 바로 탄압 내지는 모세의 나타나 10가지 기적재앙 이런 것을 통과한 후에 출애굽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바로의 군대가 추격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침광야가 이제 시작된다는 내용은 잘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서 16장의 내용을 이렇게 딱 정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군대 추격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거든요. 광야에서 지금 보니까 온 주변이 다 모래바닥이지 물도 한 방울 없죠. 먹을 게 쌀 한 털도 없죠.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막 원망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6장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말이지 이 애굽에다가 이렇게 두지. 그냥 노예라도 밥이라도 먹지 않았나, 노예 생활 하더라도. 근데 데리고 나와서 모래바닥에서 매장집 만들 것이냐 그러고 엄청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라는 그 표적이 바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추워서 그 모래바닥에 사막에 못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기후가요. 또 낮에는 이 날이 너무 뜨거워, 태양이 뜨거워서 구름이 없으면 머리가 타요. 여기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당장의 문 앞에 나가서 어떻게 그 나쁜 괴한한테 칼에 맞을지, 자동차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자세히, 내 인생을 잘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이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광야를 가면서 물이 없고 고통스러운 그럴 때 모세를 통하여 반석은 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가면 거긴 전부 다 돌이에요. 돌집, 돌길, 벽도 다 돌이거든요. 그래 돌 사이에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와 같이 그 이스라엘은 참 특이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돌바닥에, 모래바닥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물이 없을 때는 돌이라고 하는 그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그 다음에 또 물은 있지만 양식이 없을 때는 이제 거기다가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고 또 마시우고 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그 과정이 바로 첫 번째 그런 축복이 오는 것이 바로 신광야의 축복 과정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노예로 끌고 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어떡합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거기서 이제 반석을 물을 튀시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다시는 바로의 추격이 없도록 홍해 바다 다 수장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도착지가 어딥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서 내가 인생을 뭐 설계를 잘해서 잘 살았다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 없는 모세가 없는 인생은 그냥 그 도착지가 어디겠습니까? 지옥이라는 거죠. 오늘과 같은 내 인생의 이런 현실은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고